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쪽집게 과외, 우리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콕콕 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이거를 값싼 과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값싼 과외가 되는지 아니면 고액 과외가 되는지는 누구 하기에 달려 있다. 아멘.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액 과외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는 이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네. 새벽에는 원래 이렇게 늘 반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리고 통독을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해야 하는 걸까? 뭐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야 하지요. 이 시간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밖에 떠나 있는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하고 하는 그런 삶의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들추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또 이러한 말씀들이 떠올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주제가 있지만 이 세 가지 주제는 한 가지 주제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의를 행하는 것 같아요. 그 의를 행하고 있는데 그 의를 행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그 의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죠. 구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 나오죠. 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오죠.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그 세 가지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로운 행위들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 가지의 의,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 이것의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세 가지 공통적으로 주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힌트를 드릴까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떠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로운 행위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누구 보라고 하라고요?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면 되지, 우리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의로운 행위들, 그게 구제가 됐든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그 의로운 행위들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은밀하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여기 4절에도 그거 은밀하게 하라고 하고요. 3절에 보면 여기 또 중요한 이야기,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예,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하래요. 저기 어디에요? 6절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예, 그리고 금식할 때도 또 남한테 보여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내가 의로워져서 주님 앞에 의로움을 비칠 수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 예, 그것은 사람들 앞에 더 은밀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카메라 걸지 않으셨어요. 나 보라고, 야 좀 찍어라 이게 좀 잘 보이라고, 사람들 많이 알려주라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항상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마가 누가복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항상 언제나와 같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쉿,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예, 계속 은밀하게 그것을 행하길 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사람들 앞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예,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보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씩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 가볍게 우리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로움, 첫 번째 의는요,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예, 구제하면 좀 멋있어 보이죠. 예, 사람들에게 박수도 받고 겸손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예, 사람들이 구제, 그 율법에 나오는 구제, 주님께서는 구제를 좋아하신다고, 예, 사람들이 잔뜩 있는 그런 회당과 그런 거리에서 구제를 한대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난 그 밖에서 그 말씀이 드러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온전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구제는 회당과 거리가 아니라 진짜 그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가 가야겠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남들 다 알고 다 보이라고. 그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요. 저 기도할 때도 5절 말씀에 보면, 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리고 저기 16절에 보면 금식하는 사람들, 아니 16절 맨 말미에 보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가르침을 보세요. 하나님, 너희가 은밀하게 행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그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 자, 그 틀림없어요. 아니, 이 말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았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만족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는 나의 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아무도 몰라주면 서운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알겠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도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서운하다고요. 이미 우리는 상을 다 받은 사람일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은밀한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 18절 결론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여러분, 그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구제할 때에 이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신대요. 제가 이를 통해서 알았어요. 구제 4절 말씀 보면요, 구제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내가 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주실 일이구나. 그냥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양심에 혹은 뭐 이게 그냥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거 다 보시고요, 그리고 그거 다 갚아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5절부터 보면요, 두 번째 의로움, 기도예요. 자, 그 기도, 우리가 어제 말씀에 비추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새롭죠? 어제 우리가 내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너에게 해를 입힌 자, 해를 끼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그 기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더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는 굉장히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응답하고 갚으시기에 의로운 일인데,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아까 그 회당과 거리는 어디입니까? 구제하던 곳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 티나는 그곳에 가서 또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앉지 않으라고, 하나님, 막 이런 거죠. 소리를 막 뽀록뽀록 지르면서, 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한대요. 이런 거죠. 막 사람들 올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고 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 왜는 나는 의료여자니까 오늘도 그럼 사람들은 다 그러겠죠. 저 사람 너무너무 성실해가지고 맨날 저 시간 저 때가 되면 저기서 기도를 해,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더 이상 내가 줄 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주고 아무리 큰 상을 줘도 이미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미 자기 상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대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 하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시고요,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예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의 그 기도의 특징, 이방인들, 그 기도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대요. 중언부언한대요. 중언부언.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다 아세요. 내가 구하기 전부터, 여기 말하잖아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고 길거리에서 서서 멋지게 기도하는 거, 그거 본받지 말라. 왜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내가 원하던 그리고 그 당시 뭐 그 기도문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베드로가 했던 뭐 이런 것들 뭐 있었을 때에 그러한 그 율례와 규례와 양식들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9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기 바로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외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문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기 속없소서 나라 거저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입니까? 공동체의 기도입니까? 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주기도문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6번이나 나와요.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이름, 그럼 우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그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실까봐 내가 계속 나의 상황을 중언부언 계속 반복하여 똑같은 기도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목사님이 되게 기도 응답을 잘 받으신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림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응답을 빨리 해주신대요. 왜 그런고 봤더니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대학을 가는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어떡해요? 학교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돈 모아서 줬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신발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부족한 종이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아디다스 신발.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새벽마다 나오는 그 기도의 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무엇 기도하십니까? 나의 기도 말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모를까 봐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저 사람들 이방인들은 저렇게 기도할지 몰라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그 뜻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냥 중언부언 기도, 이방인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그 뜻이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허락하여 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무엇을 구합니까? 11절, 오늘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의 양식을 구하면 한 달에 한 번 기도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매일매일 구해요.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해야 할 우리의 그 기도의 분량은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는요, 이제는 제발 여러분들이 우리만 일용할 양식 구하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큰 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절대 새벽 예배 혼자 나오지 마십시오. 계속 권면하십시오. 왜요? 성경대로 성막에서 새벽과 밤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에 그 분향단에 불을 지폈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눴잖아요. 그 기도의 불씨가, 그 향기가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2023년 우리 꿈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그 새벽 모두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두가 새벽에, 아침과 저녁에 함께 그 기도의 향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누구일까요? 1번 목사님 혼자, 2번 여러분 모두. 하나 둘 셋. 왜요? 참아, 내가 2번이라고 대답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곳에 나는 가서 앉아만 있으면 그게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면 같이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도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아요. 훌륭한 성도들, 그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2가지 집중할 거예요. 2개. 한 가지는 진짜 전체 성도님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2번째, 큐티 하는 거. 매년 목표가 큐티예요. 매년, 이제 내년에도 목표는 큐티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도전하고 뛰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계속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이것만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보세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그 앞에 선행되는 행위, 선행되는 구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14절과 15절 보충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겠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뭐를? 잘못이에요. 이 잘못, 영어 성경에는 sin, 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 이전에 선행되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하나님의 죄의 용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뒤에 우리 이제 6장과 7장에 나오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은 만큼 그 용서의 은혜, 용서의 분량이 있다면 그 용서의 분량만큼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을 늘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을 삶 가운데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해하는 그의 잘못을, 그의 죄를 내가 용서하잖아요. 나의 뜻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욕심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를 용서하면 그 용서의 그릇이 생겨요. 그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들은 그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그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상 줄 것이 없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용서의 그릇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그릇만큼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대로 행해요. 그럼 그만큼 나의 은혜의 그릇이 확대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내 은혜의 잔이 늘 똑같고 하나님은 늘 나에게 부어주시는데 부어주시는 만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잔의, 은혜의 분량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기도가 된다면 늘 나의 은혜의 잔은 그만할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그것.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날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저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분량을 계속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나에게 없었던 그 은혜의 분량이 우리에게 채워질 거예요. 그때 상황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생각을 주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요, 여러분 그 은혜의 분량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게 이미 주어진 그 은혜의 분량, 딱 그만큼만 내가 은혜를 받고 딱 그만큼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내 은혜의 분량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확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때 그만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가르침이든 내가 그러한 의로움을 행할 때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